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우리 기름 많은 사람이 기름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을 얘기하다 보면 좀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기름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만나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 말씀 듣는 거, 봉사, 헌신, 이게 다 기름이에요. 어떤 것 하나가 기름이 아닌 게 없어요.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 이것은 다 기름이다. 우리 옛날에 사오정과 손오공을 여러분 잘 아는데, 사오정과 손오공이 같은 대학교에 졸업을 하고 또 어떤 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손오공이 먼저 면접장에 들어갔어. 손오공이. 그래서 16번 손오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네 축구를 좋아하나?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요즘은 박주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성명은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아는가? 라고 했더니 예, 18세기부터입니다. 자네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면접을 하고 나왔는데, 면접을 마치고 나온 손오공이 벌벌 떨고 있는 사오정을 보니까, 사오정 불쌍해서 자기가 면접할 때 물어봤던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대로 외워. 그래서 이제 면접을 기다리다가 자기 번호가 돼서 들어가서 이제 후명이 되지 않으러 들어가서 자네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17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17번. 그러니까 사오정은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또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17번이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알고 17번이 자기 이름이라고 대답하니까 진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18세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흉내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적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다 보면 하나님을 잘못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나를 누구에게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그냥 가방뿐만 들고 왔다 갔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몰라. 나만 하나님을 알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종교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있다면 나는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근데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 이럴 때 신앙인이다.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돼요. 능력 있는 성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거친 풍랑 같은 것이 일어나도 그걸 너끈히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 도착증 환자들이 무진장 많아요. 신앙 도착증. 이게 뭐냐면 내가 좋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좋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이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 도착중이야. 내가 열심히 헌금 잘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 도착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섬긴 걸 보고 감사해야지 그건 잘 섬긴 거야.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교이고 그분이 좋아서 정말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이 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오늘 예배나 이렇게 참석했다고 신앙이 커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착각해서 예배 시간에 내가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배 속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닌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이 의외로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신앙인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25절은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종말론 여기 말씀을 어느 때 읽어봐도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말씀인데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돼야 돼. 거울. 나도 슬기로운 5 처녀가 돼야 되겠다. 이건 거울이 되고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슬기로운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는 뭐가 다르냐면 둘 다 돌았어. 둘 다 돌았는데 둘 다 돌았어. 둘 다 위험을 도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준비하고 돌았어. 여러분 준비하고 놀고 5 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도는 거야. 여러분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늘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경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협력해서 선을 누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도 저와 여러분에게 배울 것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도 저와 여러분에게 느끼는 게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5 처녀처럼 정말 준비하지 않아서 어느 날 주님이 오셨을 때 나도 모른다. 이런 나는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 본문에 보면 옛날 980일간의 혼례 잔치는 일주일씩 그 축제가 계속 되는데 일주일씩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식은 대낮이 아니라 그냥 저녁에 결혼식이 집행되는데 첫째는 낮이 너무나 더워서 밤에 결혼하고 둘째는 히브리어 개념으로 저녁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낮이 시작인데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저녁이 낮이야. 그래서 이 저녁에 하는 것이 낮에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과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그냥 신랑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술을 먹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주님 잔치에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음식과 사람들과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5 처녀는 다
다 준비를 하고 돌고 있는. 근데 5처녀는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오게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오늘 우리가 주는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오는데,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뭐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은 1대1 관계야.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내가 같이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 저와 여러분, 내가 어느 문을 열고 할 때 이런 사람 굽는 손길을 내도 내가 먼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등불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등불. 우리가 등불은 주님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과 친한 것, 이런 것을 보다가 정말 중요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이 등불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등불이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등불은 오늘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이런 것을 채워주면 준비가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게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난 음식보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오늘 들려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입맛인데, 여러분 좋은 말씀도 좋지만 여러분이 마음판이 어떤 마음판이 되어야 되느냐가 더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보다, 이것을 그렇게 따르면 좋은 침대보다 건강한 숙면이 좋은 침대. 저와 여러분 좋은 교회보다, 좋은 교회, 사람이 많고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숙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뒤에 오면 뭔가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 고민, 걱정, 거리가 여기 오면 쉬게 돼. 이 교회가 좋은 침대가 되면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침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면 건강한 숙면을 할 수 있는 것,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하다. 우리 피아노보다 연주자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들려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마음판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종말의 핵심, 이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미련한 처녀도 졸고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졸았는데, 그러나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그런 처녀들은 다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기도로, 찬양으로, 드림으로.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언제까지 특별히 신앙, 그냥 뭔가 조금씩 모자. 저 사람은 이것은 잘하는데 이게 조금 모자. 조금만 더 언제까지 턱걸이 신앙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은혜도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제발 넘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조금만 보면 저 사람에게 이런 것만 있으면 이것만 넘쳤으면 더 좋겠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주님의 옷을 입으면 넘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옷을 입지 마시고 주님의 옷을. 두 번째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인데 기름을 준비하는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기름을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기도하다 보면 뭐 불만 보여도 이게 성령의 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름을 오늘 등장했던 기름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기름이다.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뭐가 부족한가 오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형식적인 기도인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인가?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나하고 교통해. 기도를 하나님하고 교통해야 되는데 기도를 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기도를 하는데 내 걱정거리, 내 문제, 나와 교제라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탄이야.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이게 형식적인 기도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형식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주님이 만난 기억이 없어. 오늘 그렇다면 이 예배 속에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설교를 그걸 알 줄 알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 내가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 정도는 구별은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가 좀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얼굴을 보면 정말 크리스찬으로 다 단장이 되어 있는데 기름이 아직 준비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 행동,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그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빌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여기 가서 기름을 빌려보려고 하지만 그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기름을 어디 가서 내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신앙생활 잘한 게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신랑은 도착하고 밥을 먹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오늘 별다른 우리가 없게 기름을 사러 가. 오늘 그렇지만 아무데도 문이 열리지가 않고 여러분 은혜 문이 열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문은 지금 항상 열려 있지만 언젠간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많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는 것이 천국 문이라는 거예요.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이다. 한번 들어가면 닫히면 열리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진리와 나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막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의 구조 영접하고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걸 드려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주님 것이니까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소리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